네, 오늘은 한 세 사람 완유맨 기도의 집이 모라비아 폭포에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질문을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대부흥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24시간 주 7일 기도의 집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그 한 세 사람 완유맨 기도의 집이 모라비안 폭포에 세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위한 사역 위에 기름 부음 받은 동방의 독수리들이 바로 한인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고요. 또 저 유인우 목사가 왜 이 모라비안 폭포 지역에서 한 세 사람 완유맨 기도의 집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9장 11절에서 15절에 마지막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서 9장 11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중에 11절, 12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아모스 시대에는 이미 북왕국은 없어지고 남북이 이미 나누어진 이후였죠. 네, 그런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마지막 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하나님께서 모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인용을 하는데요. 15장 15절에서 17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믿는 유대인들이 120명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또한 사도 바울이 이방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보다 또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럴 때 구원으로 들어가는 분이 더 이상 할례나 제사가 아니라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모스서를 인용하면서 사도 야고보는 이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또 이방인들로 거기에 와서 함께 예배하려 함이라라고 하니 아모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제사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지었던 이 할례와 제사 문제, 이 문제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과 또 부활로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만, 십자가의 보혈로만,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올라간 금향로에 담긴 신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였죠.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또한 기도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담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네, 5절에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차야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땅에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도의 집, 모든 교회들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지만 특별히 24시간 주 7일 중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집이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환전상을 뒤집었고 성전이 단순히 물건과 환전상으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착취를 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성전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채찍으로 성전을 엎으신 다음에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느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본래 하나님의 집이 본래 만민을 위해서 또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사명이다. 예배와 기도가 본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24시간 중보기도와 부흥 그리고 한세 사람을 이루었던 그 모라비안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모라비안 지역에 24시간 중보기도의 집이 들어서야 되는가?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질문을 했죠.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시작은 순교자 요한 후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100년 전에 요한 후스가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오직 로마 교회 교황청에게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박해를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모라비아는 진센돌프라는 독일의 영주가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700년대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미국에 와서 이 모라비안 지역에 와서 공동체를 세우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방인 공동체고 또 24시간 주 7일 릴레이 중보 기도를 한 공동체고 그분들이 바로 여기 모라비안에 정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이고 유대인과 함께 한 세 사람 공동체를 미국의 모라비안 폭포에서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믿는 유대인들이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공동체를 처음 이룬 후에 한 몇백 년 동안 없었다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졌다가 이방인에 의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 공동체로 이룬 첫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하나님께서 완유맨 기도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네, 그리고 왜 이 완유맨 기도의 집을 모라비안 폭포의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 된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 전에 소찬하셨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국 민족에 대해서 말하기를 중국 사람은 미국에 와서 음식점을 차린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자동차 비즈니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은 미국에 와서 교회부터 개척을 한다고 합니다. 장차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의 이사야 46장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동방의 독수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나의 짐승을 부르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06년 올림픽홀에서 열린 대적의 문을 취하라 라는 성회의 주 강사로 참석했던 신디 제이콥스는 유대민족은 한국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가 기도할 때에 한국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서쪽에 중국으로 가고 이어서 온 아시아로 덮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국인 선교사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네, 그래서 완유맨 기도의 집이 모라비안 폭포에서 한국인을 통해서 세워지길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기도의 집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에베소서 2장 15절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피공로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할례와 짐승 제사를 통해 언약에 들어가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제사로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속죄 받고 새 언약으로 들어가므로 더 이상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온전한 신부가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만으로도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없고 유대인만으로도 완전한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보호되어야 되고 유대인들이 바로크 하바 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 모라비안 폴의 완유맨 기도의 집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에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2008년까지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공부하고 졸업하는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어떤 민족을 어느 민족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유대인을 섬기고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011년과 15년까지 샬럿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음성을 제가 2번을 들었습니다. 오디블 보이스죠. 2017년 2월 두바이에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새벽 3시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Restore the Tabernacle of David 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2017년 5월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장막이 있던 곳에 지금의 올드 시티 오브 데이빗이죠. 거기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그 당시 그 기도의 집은 존 우나기어라고 하는 캐나다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카운터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도의 집의 사명을 받고 이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18년 5월 14일 모라비안 폭포로 이사하여 다윗의 장막을 시작하였는데 이날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되는 날이고 미국의 대사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날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모라비안 폭포에 있는 예루살렘 대사관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9월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의 집인 수캇 할렐이 있습니다. 저는 수캇 할렐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라비안 폭포에서 기도의 집을 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올리브산, 그러니까 감람산에 있는 All Nation Prayer House, 탐 헤스가 하는 All Nation Prayer House에 갔는데 탐 헤스를 만났는데 제가 비전으로 봤던 것과 동일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라비안 폭포에서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 시작해야 된다.
네, 이 모라비안 폭포 한 세 사람 기도의 집이 집중하는 기도 사역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 성전이 있었던 것,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을 지었던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 성령이 임하신 것,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의 감람산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고 거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 고토 귀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인 예수와를 알아보고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박과 절기들과 하나님 말씀의 토라를 지키도록, 그리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함,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겁니다. 나팔절과 대속제일, 초막절, 이것을 포함한 예수님의 재림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24시간 주치를 중보기도가 회복되고 바른 예배가 드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환난 중에 보호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 잘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 안에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별히 미국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미국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잘 지키도록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뉴욕에서 그라운드 지로에서 미국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1920년 대법원이 기도와 성경 공부를 공립학교에서 금지했던 것이 있죠. 그것이 철회되도록 1973년에 대법원에서 6개월 이하 낙태를 합법화한 결정이 철회되도록, 최근에 뉴욕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살해해도 그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2015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이 합법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철회되도록, 미국이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예루살렘을 나누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또 원주민을 박해하고 흑인을 노예 삼고 유대인을 박해한 과거를 회개하도록, 그 8번째 부흥, 진정한 부흥은 죄악을 회개하고 히브리적 뿌리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모라비안 폭포 지역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한 세 사람 기도의 집 한국인을 통해서 세우기 원하시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후원과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